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펼쳐보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부끄러움이고 송구스러움이고 죄가 돼요. 감사는 가장 고귀한 언어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말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언어가 감사다.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가 언제나 늘 함께 하는데 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럴 때 그가 돌아와서 감사의 언어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소리로? 라우드 보이스. 아주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요. 아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아주 시끄러울 때 라우드,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설교가 라우드 보이스, 정말로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우드 보이스가 아니라 쬐끄만 보이스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의 찬송으로 표현하고 감사의 기도로 표현하라. 오늘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친절한 목사님이 영어 성경 찾아놨어요. In God I trust. 오늘 발음이 잘 되네요. In God I trust.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말이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100짜리가 없어가지고 $10짜리, 저는 동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동전에도 적혀 있고 이 지폐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걸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10짜리에 오늘 허철 선생 손 들어봐요. 네. 신호철이라고 있어요? 네. 예, 마지막 주에 신랑 될 사람인데 다인 씨는 안 왔어요? 네, 같이 보셨구나. 네, 앉으세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일날 결혼식을 해가지고 지금 미안해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 주일이라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미안해가고 죄송스러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용서하고 이해해줘라. 내가 용서하고 이해한다. 복 빌고 설레이게 해서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기도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호철 선생님이 참 재주가 참 많아요. 운동이고 음악이고 잘하는데 이 기회가 안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 하고는 아주 잘 섬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달러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이건 돈이니까 이거는 오늘은 먼저 결혼한 신랑 신부 신랑께 제가 이따 이거 드릴게요. 10달러. 이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도 하나 사고 차도 한 대 벗고 여행도 하고 그러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준비할게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뭐 나한테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된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된 것이다. 그게 4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힘 있는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영력으로 하는 거예요. 연주도 하나님 주신 영력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영력으로 하는 거예요. 춤추는 것도 영력으로 하는 거예요. 영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영력이 부족하면은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영력을 통해 가지고 힘 있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깊은 신앙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앞에 4절의 반복 강조거든요.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반복은 시편 기자 다윗이 도달한 결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결론에 도달한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피력했었지요. 그는 이 확신을 가지는데 이 확신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날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가요.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니 12절 강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잘 읽어야 돼요. 갖다가면은 서원함이 있사온 갖다가 서운함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운하기 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 서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서원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딴 사람 같으면 돈 좀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길 열리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그럴 텐데 다윗의 순수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요. 진짜 대단하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소원이 다른 소원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말은요, 맹서, 서약, 소원제 그런 말이거든요. 참 소원도 너무 놀라운 소원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 소원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my thank offering. 오퍼링, 외국에 갔을 때 교회 가서 주보를 받으면 그 주보 순서에
헌금 혹은 봉헌 이렇게 놓고 영어로 오퍼링 이렇게 써 있어요. 오퍼링이란 말은요,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연보라고 하는 말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연보를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말로만, 노래로만, 기도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다윗이 삶의 눈물을 흘릴 때와 사명의 숱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보상하셨죠. 그래서 56편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요. 주님, 당신의 병 안에다가 나의 눈물들을 넣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거래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매하게 나를 죽여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자리를 탐내고 나를 밀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점수 따는, 매력을 얻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제사, 감사 예배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마음은, 두 번째 줄 읽어요. 시작. 위대한 마음은 위대한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 위대하다? 위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다가오는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위대한 마음은 위대한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대하게 느끼는 만큼 나는 위대한 마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위대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안 떴네. 그래서 위대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위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마음에서 위대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 가지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 성령의 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몸과 마음, 아픈 몸과 마음, 우리 지켜진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이것이 위대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굽복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마음이에요. 그게 위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선생님, 결혼식 할 때 내가 못 가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랑이 눈물 뚝뚝 흘리고 신부가 화장 지워질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팔딱팔딱 뛰기만 하면은 깊이가 없잖아요. 얘기해요. 주례하는 분도 울면서 하라고. 그래요. 가진 만큼 주는 거거든요. 느끼는 만큼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구원의 소식, 위대한 복음을 한번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한글 성경은 10절, 11절이 연결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구별이 되어 있죠. 10절 다 같이요. 놓치지 마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보내 박영석, 최수경 결혼하고 또 우리 사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김상훈, 지혜진, 또 다음번엔 또 신호철, 이다인. 참 아름다운 가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다시 회복되니까 영육간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디귿 끝나갑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13절. 자, 기다렸죠?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그거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본 시편을 기록할 당시는 다윗은요 여전히 원수의 손아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붙잡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자신의 구원이 완료, 지금은 갇혀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지만은 자기의 구원이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역시 다윗이네. 시작. 아니 블레셋 땅에서 감금된 상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미리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생명의 빛에 다닌다 이 말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되는 걸 말하는 것. 미리 내다보고 쓰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셨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 앞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 우리 영혼 살리신 것,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삶을 고치신 것, 하나님의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들라고 그거예요.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읽고 우리 예사야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잃고 외로운 자 모두 다 주께 오라. 주님이 약한 자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고 후렴.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주 보혈이 내 죄 씻으셨음을.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주 보혈이 내게 씻으셨소. 2절 약한 나에게 힘 주시며 산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어두운 밤을 낮으로. 3절은 틀렸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약한 내게가 아니고 유혹 속에 함께 하사요. 유혹 속에 함께 하사 지옥 같은 삶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매일 은혜 주시네. 아까 찬양할 적에 살아계신 주 불렀죠. 그 찬송 작곡한 분이 예사이노 작곡한 그 똑똑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분도 아마 지금 86이나 7쯤 됐어요. 근데 지금 왕성하게 활동해요. 나이 많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어디 할아버지 할머니 있나 보자. 없네. 다 젊은이만 계시네. 우리 다 100세도 안 되셨다.